그날은 흐느껴 울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패배의 날이기도 했죠. 그날은 비평가와 무신론자들이 손가락질하며 너희 구원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우리를 조롱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이 이를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땅속에 묻혔고 사라졌으며 이제 곧 모두의 기억에서 잊혀질 것입니다. 그날은 어둠이 짙게 깔리는 슬픔의 날이어야 했습니다. 그날 고통과 혼란에 빠진 그의 제자들은 감당하지 못할 절망을 겪었어야 했습니다. 그날 무덤을 찾은 두 여인도 그곳에서 예수님의 시체가 아닌 다른 것을 찾을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슬퍼하며 울어야 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이 날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이날은 기쁨의 날, 승리의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즐거워하며 그분은 살아계시다고 외칠 수 있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나셨고 절대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날이 모든 어둠과 슬픔을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와 수치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이날 사명과 약속 그리고 희망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에게 넘쳐 흘렀습니다. 이날은 역사의 경종을 울리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죽음의 사슬을 끊어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절망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바뀌었고 슬픔의 날이 경배의 날이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이 귀한 부활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는 우리 새순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이 기쁨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다. 찬송가 16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 원수를 다 이기고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사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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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사셨네. 사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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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시간 함께 박수 치면서 살아계신 주님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죽음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그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온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죽음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난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그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영원히 계시네. 영원히 계시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할렐루야.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 나가십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범한 영혼 구하려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죄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 우리 2절 함께 찬양합시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풀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에게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부활절 예배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잠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세순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는 귀한 오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오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사랑의 주님, 이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무덤을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그 승리를 힘입어 감격 가운데 새순의 온 성도들이 교회와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도 부활의 생명이 주어졌사오니 이 귀한 은혜와 은총을 누리며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사소한 일에 쉽게 평안을 잃어버리고 작은 문제 앞에서도 쉽게 두려움을 느끼는 저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어떤 어려움이 부딪혀 오든지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전 세계가 불안과 두려움, 경제적인 어려움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소망이 되게 하시고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어렵고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 바이러스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전 세계의 의료진들을 기억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셔서 하루빨리 치료제가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순의 온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이 사태가 오래 지속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비록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친교를 못할지라도 서로 기도하며 위로하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찾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저희 모두가 부활의 구원과 소망이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한 손길과 찬양팀을 기억하시고 이 예배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일로 부활절 예물도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같이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손길임을 기억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헌금으로 감사헌금, 11조헌금, 건축헌금, 특별헌금, 선교헌금으로 드립니다. 그 모든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찬양하고 기억하여 부활절 예물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예물을 받으시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이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특별 새벽 기도회로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요. 이번 주부터 계속해서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영상 예배로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 계시니까요. 저도 가정에서 저희 집에서 영상을 새벽 6시에
송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그다음에 말씀. 우리 지난번에 새벽기도회를 마태복음을 하다가 이제 중단되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말씀을 계속 새벽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가질 테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 새벽 6시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성서 간식이 매주마다 말씀과 삶 홈페이지에 영상이 올라갑니다. 매주 수요일 7시에 유튜브 영상으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오후 저녁 7시, 수요일 7시에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끝나고 나면 이제 편집을 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니까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도 매주 8시 30분에 영상 예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윤 목사님하고 청년 중 몇 명이 같이 와서 이제 금요 기도회를 진행할 거고요. 그것을 실시간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금요일 날 영상 예배를 제 핸드폰으로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기 때문에 지난주에 그 한글 자막, 그러니까 찬송할 때 자막이 나가지 않았는데 이번 주에는 문제를 해결해서 여러분들 자막 보면서 찬양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유튜브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박운장 혹은 마니토바 새순교회를 검색하시면 이제 검색하고 그 다음에 동그란 원이 있어요. 그 원을 클릭하시면 이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를 이제 원래 제 거 아이디로 계정을 만들어서 박운장으로 했는데 이게 조금 이제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이름을 바꿨어요. 마니토바 새순교회로. 그랬더니 이게 업데이트 되는 시간이 조금 있어서 박운장으로 검색하셔도 되고 마니토바 새순교회로 검색하셔도 됩니다. 만약 박운장으로 검색해서 안 되시면 마니토바 새순교회로 검색하시면 유튜브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 지난주부터 시작했는데요. 매달 첫째 주하고 셋째 주 월요일에 교회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헌금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1시부터 3시까지는 윤 목사님,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이소영 전사님이시고요. 이번 주는 내일은 아니고 그 다음 주에 교회로 전달할 수 있고요. 그 외의 시간, 교회 오시기가 힘들어서 그 외의 시간에 헌금을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육자들에게 연락을 하시면 픽업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교회에 오셔서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우편 발송도 하실 수 있고요. 가급적이면 우편은 체크로만 하셔야 되고요. 가장 좋은 방법이 이트랜스퍼인 것 같습니다. 이트랜스퍼 좀 힘들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힘들지 않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한번 해보니까 되게 쉬운데 중요한 것은 거기 보면 이제 그 이트랜스퍼 안에 들어가시면 수신자 이름이 있어요. 수신자를 MSPC로 기록하시고 반드시 꼭 기록하셔야 되는 게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를 정확하게 넣으시면 이제 하실 수 있고요. 질문하고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자동으로 이체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리고 메시지란에 헌금 번호하고 헌금 내용을 꼭 적어주시면 좋겠고요. 지난주 헌금은 홈페이지에 주보를 제가 PDF 파일로 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헌금 빠졌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니까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주보 꼭 확인하시고 자신이 헌금한 거 바르게 됐는지 꼭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헌금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헌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들은 목장 리더들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 전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31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31절 신약성경 283면쯤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자,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사실 매주가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지만 교회력에 따른 부활주일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면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기를 소망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죠.
특별히 부활신앙으로 이 땅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날입니다. 그렇기에 매주마다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매주마다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지만 오늘은 사실 더 특별한 날이고 더 의미 있는 날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의미 있는 날 저희가 함께 예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를 조금 마음 아프게 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 그 예배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부활의 능력이 함께 할 것을 믿기에 그것이 또한 우리의 위로가 되는 날이죠. 부활은 마치 죽은 것처럼 보이는 나무 가지에서 나오는 새순과 같습니다. 전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새순. 부활절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죽은 나무처럼 보이는 그 가지에서 나오는 새순이 부활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교회 이름 매우 좋아하죠. 추운 겨울 모든 것이 죽은 것 같습니다. 유니팩의 겨울은 더욱 그렇죠. 모든 나무가 죽은 것처럼 보일 정도로 유니팩의 겨울은 강력합니다. 그래서 봄이 오기 전까지 모든 나무가 죽은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죽은 것이지 실제 나무는 죽지 않고 여전히 생명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 따뜻한 봄이 되면 새순을 틔웁니다. 여러분, 부활은 새순과 같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새순은 부활의 생명과 같죠. 새순은 죽은 것 같은 나무가 살아있음을 드러내는 표시입니다. 사랑하는 새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추운 겨울, 그 추운 겨울을 뚫고 나온 새순입니다. 우리가 새순이에요. 우리 모두가 새순입니다.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셨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새순처럼 피어오를 때, 새순처럼 움을 틔울 때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생명이죠. 부활은 사망과 어둠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를 얽매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삶에서 승리하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에서 복음을 여러 차례 설명하는데요. 자신의 복음을 설명하면서 복음의 두 축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한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교회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3절과 4절에 그 복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내가 받은 것, 복음이죠? 복음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는데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복음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 두 가지가 자신이 전한 복음의 두 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기둥과 또 부활이라고 하는 또 다른 하나의 기둥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복음을 이해하려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말할 때 종종 사용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말하고 또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거의 이제 유사어로 비슷하게 사용되는데, 기독교 신앙을 말할 때 바울이 복음을 설명할 때 삼았던 두 기둥, 그 두 기둥을 하나씩 설명하면서 이제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기독교 신앙이 무엇이냐?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 신앙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의 복음을 설명했던 하나의 기둥을 가지고 이제 기독교 신앙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여러 번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 그리고 그의 제자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죽음 때문이고, 또 그 죽음을 경험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것이 십자가를 통한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것이 있다고 하는 것 결코 부인할 수가 없는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죠. 자, 그런데 또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복음을 설명할 때 십자가 혹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기둥이었다면 또 다른 기둥이 부활인데, 그 부활을 가지고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설명한다는 거죠.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설명할 때, 기독교 신앙을 설명할 때 한편으로는 십자가 신앙이라고 말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부활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음과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이 신성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로마서 4장 25절에도 보면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십자가 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고 중심이라면 역시 부활도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고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십자가를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놓기도 하고 때로는 부활을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놓기도 합니다. 둘의 차이점이 좀 있을 수 있겠죠. 십자가를 강조하느냐, 부활을 강조하느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제 이 둘 중에 하나를 강조하게 되면, 예를 들면 십자가를 강조하게 되면 고난을 강조하거나 아니면 죽음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헌신과 혹은 희생, 충성을 강조하게 되고요. 부활을 강조하게 되면 능력이나 승리를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사실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존재하는데, 그 예수님 안에서 존재하는 그것을 바울이 자신의 복음을 설명할 때 두 개의 기둥으로 사용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설명할 때 하나의 기둥인 십자가나 죽음을 가지고 십자가 신앙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하나 부활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설명하기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가지는 함께 붙어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두 개의 본성을 갖고 오셨어요. 하나는 사람이라고 하는 본성, 인성이죠. 또 다른 하나는 신성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시는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인성이 드러났습니다. 아, 예수님이 정말 사람이구나. 그래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인성이 드러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면, 부활은 예수님의 또 다른 성품인 또 다른 신성이 드러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참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성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과 인성이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해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해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은 반드시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되어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자신의 복음을 설명할 때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두 축을 가지고 자신의 복음을 설명했는데, 부활에도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자, 이걸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 두 측면은 미래적 측면과 현재적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이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두 개의 기둥을 통해서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바울이 자신의 복음을 설명한 것처럼 부활에는 현재적 측면과 미래적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바울의 서신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바울의 서신 중에 부활에 관해서 설명하는 책들이 여러 책들이 있습니다. 아주 집중적으로 설명하는 책도 있고 단편적으로 설명하는 책도 있어요. 바울의 복음의 한 기둥이 부활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의 서신 전체에서 부활을 설명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두 책을 고르라고 한다면 하나는 고린도전서고 또 다른 하나는 로마서입니다. 자, 고린도전서에는 15장에 이 바울의 부활이 어떤 것인지,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부활이 어떤 것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고요. 또 다른 책인 로마서에는 6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의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미래적 측면이고 하나는 현재적 측면인데 바울이 로마서에서는 부활의 현재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고 고린도서 15장에서는 바울이 부활의 미래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합니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두 부활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래서 그 열매가 맺혀졌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들 우리 모두도 이제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부활을 바울이 15장에서 미래적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미래적 관점에서.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51절과 52절에서 부활의 비밀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시점이 어디입니까? 시점이 미래예요. 미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를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에 미래에 우리도 다 변화되어 새로운 몸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역시 주님의 재림의 때에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이게 고린도서 15장에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부활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미래적 측면의 부활을 믿고 그 미래의 부활되기를 소망하는 것, 이걸 이제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부활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부활을 소망하는 믿음, 그것을 이제 부활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래적 측면을 강조하는 부활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 그날을 기다리게 만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언젠가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게 될 텐데 그 새롭게 될 그날을 기대하는, 그것이 이제 미래적 측면이 강조된 부활이고 그것을 추구하는 신앙을 부활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 그날, 동시에 우리는 슬픔과 눈물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이 그날을 소망하는 신앙, 그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분명히 미래적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날을 모두 소망하죠. 자,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부활에 관한 또 다른 측면을 설명해 냅니다. 그것은 부활을 죽음과 연결시켜서 부활의 현재적 측면을 강조하는 거예요. 부활의 현재적 측면. 그러니까 미래의 어떤 시점에서 우리가 새롭게 돼서 새로운 몸을 입는 것. 이게 진짜 이제 부활인데 그렇게 미래적 측면만의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부활을 아직 경험하지 않았지만 현재의 삶의 자리에서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미래적 측면이 강조된 부활신앙이 있듯이 보다 현재적 측면이 강조된 부활신앙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려면 로마서 6장의 말씀을 좀 살펴보아야 되죠. 작년에 제가 로마서 6장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작년 설교를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로마서 6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부활을 이렇게 설명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자신의 옛사람을 못 박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 그것이 바로 부활이다.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자신의 옛사람을 못 박으면 자신의 옛사람을 못 박은 사람들이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역시 부활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연합한 사람이 되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한 사람이 된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바울은 세례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와 함께 죽죠. 그런데 그와 함께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부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부활이 미래의 시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미래의 시점에 부활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주님이 이미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 부활을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느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거라고 설명하는 거죠. 자, 우리가 궁극적으로 미래의 시점, 미래의 어느 시점에 새로운 몸을 입습니다. 그거는 신령한 몸이죠. 그것은 죄가 전혀 주장할 수 없는 완전한 새로운 몸이에요. 우리는 언젠가 그 몸을 입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몸을 입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주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내가 살아난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나서 존재하는 나, 그것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직 미래적 부활은 경험하지 못했지만 현재적 부활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현재적 부활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본성을 따라서 우리가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를 죽이기 전까지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았고 육신의 본성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이 땅을 살았습니다. 그게 옛사람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다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 죽임으로 이제 더 이상 내 옛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옛사람은 죽었어요. 예수와 함께. 그리고 예수와 함께 살아났죠? 누가 살아났습니까? 새 사람이 살아난 거죠. 자,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이 물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죠. 물속에 들어가서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순간 물에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물 위로 다시 올라오면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이 죽음과 부활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의식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예수가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죽죠. 죽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나도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이게 로마서 6장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나는 죄가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내 주인이 바뀐 거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됐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살지 않습니다. 더 이상 마귀와 죄의 지배 아래 존재하지 않죠.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게 되죠. 자,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활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 우리가 궁극적으로 새롭게 있게 될 새 몸, 새로운 부활체를 설명하는 내용들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미래적 측면이에요. 미래적 측면. 미래의 어느 시점에 부활체를 얻고 부활의 몸이 돼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그것이 고린도서 1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활에 관한 말씀이라면,
로마서 6장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날을 못 받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현재의 부활인 거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나약함과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죠. 여전히 세상에는 죄와 사망이 존재하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궁극적인 미래적 부활에 참여하기 전까지 우리는 계속 지금 현재의 삶의 자리에서 현재 경험하는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현재적 부활에 참여하고 현재적 부활에 계속 머물 수 있을까요? 그게 우리한테 이제 숙제인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바울의 서신들을 좀 살펴보니까 바울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려고 신앙의 경주를 쉬지 않았어요. 자, 예를 들면 빌립보서 3장 11절과 12절에 보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자,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부활에 이르려고, 이 부활은 뭐겠습니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새로운 몸을 입는 거겠죠. 그 부활체를 얻으려고 바울이 그것을 잡으려고, 그것을 이루어내려고 지금 최선의 삶을 다하고 있다,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바울의 또 다른 서신에 보면요, 역시 또 다른 부활에 대한 소망을 바울이 언급을 하는데,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고린도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이게 뭐냐면 부활 후에 얻게 될 새로운 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서에서도 그렇고 고린도 후서에서도 그렇고 내가 부활체를 입기를, 새로운 몸을 입기를, 부활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쓴 서신이 있죠.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의의 면류관, 이게 왕관이 아닙니다. 하늘에는 상급의 차등이 없어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의의 면류관은 영광스러운 부활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얻고자 했던 새로운 몸, 새로운 부활체, 그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의의 면류관이죠. 바울은 이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미래적 부활을 소망하면서 그의 일생을 주님께 헌신한 거죠.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미래적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가 무엇을 했을까?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우리처럼 미래의 어떤 시점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래서 그때 주님 앞에서 내 몸이 호련히 변화돼서 새로운 몸을 입기를 너무너무 소망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사역하고 있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참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렇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 그의 사역의 현장에서 계속해서 현재적 부활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적 부활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감이 아니고 그것은 현재적 부활을 계속 경험한 사람들, 현재적 부활을 계속 경험하고 그 안에 머문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거죠. 바울이 현재적 부활을 어떻게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었을까? 방법은 죽는 거였습니다. 죽는 거.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바울은 매일매일 죽었습니다. 자신의 육체를 쳐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켰어요.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 안에 계속 타오르는 정욕과 싸웠습니다. 바울은 매일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죠. 그렇게 매일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바울의 삶의 현장에 부활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여러분, 부활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합니다. 근데 뭐를 죽이는 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겠습니까? 자신의 정욕, 욕심,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정욕의 마음, 다른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 이러한 무수한 나 중심적인 신앙을 포기하고 나 중심적인 삶의 태도를 포기하고 그것들을 죽여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죽는 거예요. 그렇게 죽여갈 때 주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삶의 자리에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가 넘쳐난다는 거죠. 그래야만 주님이 맡기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육신의 정욕을 이겨야만, 육신의 정욕을 내가 스스로 제어하고 죽여야만 주님이 맡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주님이 맡기신 사역을 감당했죠. 매일매일 죽었어요. 매일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매일매일 죽었어요. 그러니 그리스도와 함께 매일매일 살아나서 바울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역들을 감당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울이 사역한 사역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적 부활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들,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했고, 그것들을 감당하면서 바울은 끊임없이 뭐를 기다렸어요? 미래적 부활을 기다렸다는 거죠.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실 땅에 허락하실 그 새로운 몸, 새로운 부활체를 바울은 기대한 거죠. 우리도 바울처럼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부활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 방법이에요. 방법.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법이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매일매일 죽는 거죠. 부활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부활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렇게 현재의 자리에서 부활을 경험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미래에 경험하게 될 부활의 영광이죠. 바울은 그 부활에 참여하고자, 미래의 부활에 참여하고자 쉼없이 신앙을 위한 경주를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의 삶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였어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는 계속해서 죽는다, 나는 죽는다, 내 몸을 쳐 복종시킨다라고 고백한 거죠. 부활이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합시다. 부활은 죽음을 통해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부활은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의 옛사람을 못 박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합시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기억해야 될 부활신앙이죠. 작년에 했던 부활주의 설교가 부활신앙 1탄이었다면 올해는 업그레이드된 부활신앙 2탄입니다. 사랑하는 새순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다가요,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나 찾았습니다. 로마서 14장 9절이에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살아나신 이유가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의 주가, 왕이 되시려고 하셨겠습니까? 그게 왜 필요하셨겠어요? 우리를 책임지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주님이 돼서 죄와 사망, 마귀의 종이 아닌 예수님의 종이 될 때,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섬기게 될 때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그때 비로소 책임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심으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열매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을 부활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고백하게 되면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삼는 것이고, 그렇게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죠. 이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합시다. 그 주님을 의지합시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계심을 고백합시다. 그 고백을 따라 우리를 위해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신실하게 신앙하고 살아가게 될 때 그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고 우리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통해 경험하는 은혜, 그것이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여 우리 안에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임을 기억하고 그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 우리 모두 부활을 하여 주님을 온전히 맞이하고 영접할 수 있도록 그런 부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통해 경험하는 은혜,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자들에게 주어진 은혜, 그것이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에게 주어진 은혜가
부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되어 주님의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정욕이 있습니다.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참 은혜가, 참 놀라운 생명 역사가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통해 경험한 은혜,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 그것이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내 모든 육신의 정욕을 끊어내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은혜가 부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 우리의 몸이 새로운 육체, 부활체가 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음을 고백함으로 우리의 몸이 새로운 몸이 되어 죄를 이겨내고 욕심을 이겨내고 정욕을 이겨내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비전 선언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재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교회입니다. 아멘.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을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고통의 멍에 매여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사랑하는 새순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삶의 현장으로 파송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요구하십니다. 부활신앙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고 죄된 우리의 본성과 싸워 승리함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부활의 영광을 경험합시다. 미래적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적 부활의 자리에 참여합시다.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한 자들에게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모두에게 그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여 부활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과 연합하는 자로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